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같은 본문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것 생각해 보았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 그 일을 이루셨는데도 마치 내가 그 일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그것으로 내 공로를 삼고 내 자랑을 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을 당연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예루살렘 성 재건이라는 일이 어떻게 끝났어요?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끝이 났어요. 이 일은 현대적인 장비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52일 만에 끝마치기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그 바쁘고 힘든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중에, 농사를 지으면서 적들로부터 성을 방비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완전히 불타버리고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 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틀림없이 이 일 앞에서 느헤미야도 뿌듯했을 거예요. 아,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실수를 잘합니까? 내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16절 뒷부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매니라.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감사는 느헤미야가 일을 마치고 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마쳐지고 난 이 순간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느헤미야가 처음 시작할 때, 예루살렘 성 재건을 시작할 때도 그러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을 완성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일을 허락을 받는 일부터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 그 일은 마치 반역을 일으키는 일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이전에 이미 그런 일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왕으로부터 반역자로 몰려서 중도에 그 일을 그만두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시작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때 어때요? 아닥사스다 왕이 뜻밖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까지 도와주고 그것까지 가는데 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통행진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이럴 때도 우리는 어때요? 내가 대단한, 내 정치술이 대단한가 봐, 내가 정말 말을 잘하나 봐, 내가 어떻게 했길래 아닥사스다 왕이 이 일을 허락하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자재를 만들어주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통행지까지 주고, 야,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했다.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 내가 그동안 왕에게 충성했기 때문도 아니, 왕이 선해서도 아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이 일을 허락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시작부터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 앞에서도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도 그 일을 하지 못한다. 아니, 설령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도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일을 하면서 마치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오히려 자랑하고 그 일로 인해서 교만해질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느헤미야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했다가도 일이 잘 맞춰지고 나면 내가 이룬 일을 이 보라,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대단하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실제로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궁궐을 너무나 멋지게, 너무나 화려하게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지은 이 궁궐을 보라. 누가 지었느냐? 내 능력과 권세로 이 화려한 바벨론 성을 내가 지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내가 한 이 놀라운 일을 보라.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이 일을 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네 시대는 끝났다. 너는 이제 저 들에서 풀을 뜯는 소와 같이 될 것이다. 또 이슬에 젖은 산의 새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들판에서 풀을 뜯는 소를 본 적이 있습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 참 그 모습이 화려해 보이고 참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때 풀을 뜯고 있는 소의 모습을 보세요. 참 불쌍하고 처량해. 네 모습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늘을 나는 새도 마찬가지. 이 새의 깃털에는 기름이 잘 발라져 있어서 방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도요, 다 흘러내려가요. 그런데 새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비가 내리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요, 그 깃털도 젖어요. 그래가지고 그 털이 이렇게 붕숭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그런 새를 보면 참 처량해, 불쌍해. 네 모습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해요. 그런데 역시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그 큰 성을 지어놓고 보라, 이 아름다운 성을, 내가 한 일을 보라 라고 말했던 그 왕이 지금은 어때요? 들에서 풀을 뜯는 소와 같이, 이슬에 젖은 새와 같이, 그 털이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볼품없이 처량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줄 모르고 내가 이룬 것처럼 교만해하고 자랑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여러분, 이런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바울을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죠. 성경에 그와 같이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학자, 정말 위대해요.
그런데 제가 바울이 위대하다, 탁월하다라고 말한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 바울이 정말 위대한 것은 그처럼 위대한 모든 탁월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는 한 번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아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말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세상에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위대하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아까 느부갓네살왕처럼 너무나 불쌍하고 볼품없는 자들로 전락하고 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에게 위대한 탁월한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었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진정으로 큰 자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로 위대한 인물로 성경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어떤 탁월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이 바울의 감사 가운데 정말 특별한 것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요. 물론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내가 뭘 얻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이루어 놓은 어떤 일,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뭐라고?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까? 왜 나만 고생해야 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까지도 감사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합니까?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바울의 감사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자는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놀랍게 축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라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바울이 한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신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직분을 주셨나이다,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애썼습니까? 얼마나 죽을 뻔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위협을 당했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불려낼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온갖 모함을 다 적어서 봉투를 붙이지도 아니하고 온 사람들에게 돌려서 헛소문이 돌게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 일이 다 마쳤을 때 자기가 한 그 모든 수고,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냐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느헤미야가 모두 몇 장까지 있습니까? 13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서는 6장에서 끝나야 어울려요. 왜? 이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 재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예루살렘 성 재건이 52일 만에 끝이 났더라. 여기서 끝나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때요? 앞으로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속에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느헤미야는 큰 일을 이루고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더 크게 사용하셔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일을 그에게 맡기셨던 것이, 만약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자기 자랑을 삼고 느부갓네살왕처럼 보라 내가 이루어 놓은 이 일을 보라 내 능력과 권세로 이 일을 이루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라면 느헤미야서는 6장에서 끝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이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그의 모습이 들에서 풀을 뜯는 소와 같이, 이슬에 젖은 새와 같이, 그 털이 독수리처럼, 그 손톱이 정말 짐승의 손톱 발톱처럼 되어지는 불쌍한 삶을 살고 말았더라 라고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더 놀라운 일들이 이 느헤미야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행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아름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놀랍게 축복하실 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해 쓰신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해 쓰신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여 쓰신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언뜻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미련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이런 자만 사용하십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자, 강한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미련한 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미련한 자가 정말 인간적으로 IQ가 낮아서 뭐 남들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남들보다 정말 물질이 부족해서 항상 가난하기만 하고 남들보다 정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늘 약하기만 한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것은 실제로 내가 얼마나 IQ가 좋은가 나쁜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미련한가, 내가 얼마나 부유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내가 얼마나 강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가 미련한 자고 그런 자가 가난한 자고 그런 자가 약한 자예요. 근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지혜로운 자요 바로 그런 자가 부한 자요 그런 자가 강한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사람들의 그 스펙으로 말하면 그보다 뛰어난 자가 없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모자란 것이 없고 같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십니까? 그렇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내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가 미련한 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자기를 잘 드러내는 자. 요즘 사회는 그렇잖아요. 내게 주어진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최대한 나를 알리고 나를 드러내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현명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자랑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자 미련한 자죠. 하나님이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런 자가 미련한 자요 이런 자가 부족한 자요 이런 자가 약한 자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16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매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내 앞에서 덜 떠는
나를 두려워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실 표현은 다를지언정, 우리의 실제적인 목적은 다 다를지언정,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벌벌 떠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앞에서 떤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잘났다고 나를 드러낼 때, 뭔가 정말 그럴듯한 일을 이루어놓고 그걸 자랑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내 앞에서 떱니까? 아니,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가요. 그리고 나를 욕해요. 내게 손가락질해요. 오히려 비웃어요. 내가 어떻게 할 때 사람들이 내 앞에서 떱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일을 이루어 놓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그 말조차도 하지 않는, 조용히 나는 빠지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앞에서 저절로 고개를 숙여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러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고, 오히려 느헤미야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어떻게 쓰냐, 느헤미야만 죽이면 돼요. 그러나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이거 느헤미야가 한 일이 아니, 느헤미야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낙담했다. 이제 방법이 없다. 우리가 저 느헤미야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저 일을 방해할 방법이 없다. 느헤미야 뒤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이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세요. 그럴 때 그들이 우리 앞에서 낙담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 자신이 나 자신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자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 많이 공격하고 더 많이 나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또 한 가지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셔도 그 일로 인해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절대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그것들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 알게 돼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소서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병을 고쳐주셨어요. 10명 모두가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나병을 치료함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0명이 다 치료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왜 10명이 다 치료함 받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고 9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9은 내가 병 치료받지 않으면 누가 치료받겠는가? 내가 예수님이 우리 동네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외쳤는데, 내 모든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내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내가 외치지 않았는가? 내가 그때 그렇게 크게 외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고쳐주신 것이 아닌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의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한 이 사람은 어때요? 틀림없이 나는 이 병 고침 받을 자격이,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나를 고쳐주셨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 환자가 아니더라도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자체로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줬어요. 그 옆에 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인데 나병까지 걸렸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로 자기가 병 고침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정말 그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천만다행이. 그런데 어때요? 그런 자기의 병을 고쳐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 9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틀림없이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내가 병 고침 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는가?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줬을 때, 그래 내 생각대로지, 봐라 내 병 고쳐주지 않았느냐?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에게는 그만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 나음 받은 축복이 구원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앞에 병 나음은 받았지만 주님께 나와 감사하지 못한 9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찾아오지도 않아요. 축복이 저주가 되고 만 거예요. 왜? 병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 찾아 나올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나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할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병 나음 받은 뒤에는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도 없고 주님이 나한테 오실 필요도 없어요. 이건 뭐예요? 저주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때때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감사함으로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음으로 저주가 되고 마는. 요즘에는 거의 가정마다 차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참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틀림없이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한 분들이 몇 분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왔을 뿐이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풍요함, 어떤 시간의 여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자리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뭡니까? 축복이 된 것이 아니라 축복이 저주가 된 것이. 축복 앞에서 더 감사하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기를 힘쓸 때만 축복이 축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신 축복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축복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 일로 인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것으로 내 자랑 삼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축복이 저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과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것은 별개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더 큰 근심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에게만 축복이 기쁨이 됩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노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불려지기까지는 노래가 아니. 사랑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 마찬가지 축복도 그 축복에 감사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되돌아보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두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축복이 축복되게 하는, 그 축복을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그 축복에 감사함으로 축복이 축복되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